오랜만에 저희 가족 다 와서요. 원래는 오후 예배 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일부 예배 끝나고 또 고향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저희도 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가세요. 올해는 신정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다 주일로 시작을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읽어오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섣달 금음이었고요. 오늘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해라고 하니까 다들 막 와 새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냥 어제고요. 생각해보면 그냥 오늘입니다.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으며 어제하고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렇게 새해라고 하는 거를 정해놓고 뭔가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 다 뭔가 하시죠? 이제 뭐 친척도 만나러 가실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2023년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이런 생각들 해 보셨을 거예요. 아, 새해 되면 이런 거 좀 해봐야지. 여러분 다 마음속에 뭐 좀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그 신정 1월 1일 날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고요. 그 계획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세요? 이미 다 도루묵 되셨나요? 네. 뭐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 뭐 다이어트 해야겠다. 뭐 누구는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야 올해는 새해는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세요. 자, 그런데 이 계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계획들 우리가 새해에 세우는 계획들에 한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잘 안 하거나 못하는 것들을 새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 다 이거 아닌가요? 욥기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1월 1일 날 그래 한 걸음 내가 오늘 이거 굶음으로써 한 달, 3달 하면 야 날씬해져가지고 막 그냥 몸짱이 될 거야. 이런 다이어트 여러분 꿈꾸시죠?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지 않게 되던가요? 사실 저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한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네, 굳이 이걸 아멘이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소망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이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그 계획들이 진짜 잘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 신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년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공교롭게도 그런 의미의 어떤 말씀이 주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신년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참고하셔서 좀 더 현실적이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얘기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책으로 따지면 책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사실은 이 제목이죠.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설명할 겁니다 라고 마가가
제목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3절까지 2절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구약의 약속을 잘 살펴보면 그 얘기도 있지만 맨 앞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려는 목적, 출발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도 위로할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뿅 하고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광야에서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마가 선생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올 거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은 회개의 세례, 물세례가 아닌 능력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께서 등장하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가 선생은 이 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받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걸쳐봤던 예수님의 시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시험의 얘기가 다 뭐였나요? 사실 그 시험의 얘기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3가지 시험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3가지 시험. 첫 번째,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방법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결핍이 생겼을 때 하나님 결핍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결핍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위기라는 순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 버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위기도 사명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3번째,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집착이라는 개념을 꺼집어내서 보게 됐는데요. 집착이 뭐였냐 하면 그 사명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든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였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앞선 마가복음 전체를 쭉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구절들은 제가 본문으로 끄집어내서 설교를 했었고요. 어떤 본문들은 심지어 마가복음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져와서 이 설교를 다시 더 만들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마가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어떤 구절을 좀 발췌를 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14절과 15절을 보고서 처음에는 이 본문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14절, 15절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 16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좀 더 설교할 만한 뭔가 의미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1년 정도 뒤에 일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1년 정도 뒤에 그냥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뭔가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이때 이거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 하셨고 이렇게 넘어가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굳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몰랐었더라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본문을 읽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기적 기술입니다. 뭐냐면 시간상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 신학적 기술. 사실 이 두 절 안에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떠한 주제들이 이 두 절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게 맞을지 사실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보았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14절 9절에서요.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많이 읽으시고 복음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보셨다면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숨이 턱 막혀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서, 우리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어떤 일들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이 기록된 이야기는 서로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요즘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평행우주 이론처럼 저쪽에서는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 말에서 요한의 잡힌 후라는 말이 걸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세례를 주며 사역하셨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이상한 것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저 메시지는 연대기적 기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한 줄 한 줄 매달 매년 어떤 순간에 맞춰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얘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올 때 제일 먼저 누가 온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세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쓴 게 아니라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닌 사건의 순서, 역사적인 어떤 기록, 그러니까 기록이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의미의 순서를 가지고 기술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디도미가 주다라는 거고요. 파라가 옆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다예요. 그래서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넘겨치다라는 수동태로 현재 여기는 사용돼서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잡힌이라고 해석이 된 거죠.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저 파라디돔이라는 동사가 마가복음에는 딱 두 사람한테만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세례 요한 때 사용되고요. 두 번째가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한테 사용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신다라는 어떤 이러한 표현으로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지명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구절 중에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어디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얘기하는데요. 왜 14절에서는 그냥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걸 다 빼버리고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지못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래서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명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수도권에 오셔서. 자, 이게 어떤 특정 위치를 가르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수도권에 오셔서라고 말하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수도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암시하고 있는 뜻을 더 강조하는 거겠죠. 수도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곳에 오셨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 마가가 갈릴리라고만 표현했던 이유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갈릴리라는 곳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복이 퍼져나가는 근원의 중심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이 아니라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우리로 표현하자면 수도권에 오셨다. 지역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의 표현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구약의 예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 성취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연대기적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신학적 기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을 크게 자르면은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이 표현하는 데가 어디까지냐? 15절까지예요. 16절부터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은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고 살펴야 되는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14절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주제로 툭 하고 15절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그런지 수도 없이 읽었던 단어고 이 말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이야기라고,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솜솜히 뜯어보는 과정에서 와, 내가 말씀을 이제까지 좀 잘못 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때는 도대체 뭐고 찼다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 저 때의 의미가 뭘까요? 어쩌면 쭉 풀어놓고 나서 보면 원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 때가 찼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좀 읽다 보니까 원어에 저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카이로스고요. 또 하나가 뭐냐?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설명할 가장 쉬운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했을 때요. 저기 4년이라는 단어는 뭐냐? 크로노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시간의 흐름의 단위들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저거는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1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림픽이란 단어는 시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올림픽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저 때가 뭐냐면 저 카이로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이 됐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섣달 금음과 정월 초하루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단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어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요 그림에서 왔습니다. 카이로스는 그 고대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한 명인데요. 카이로스라는 신은 외모가 좀 독특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앞에 뭐가 있죠? 머리 모양을 잘 보세요. 뒤가 어때요? 대머리입니다. 근데 앞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머리카락이 되게 길게 생겼죠. 여러분 해병대 나오신 분들 돌격형 머리, 돌격 상륙형 머리라 그러나요? 들어보셨어요? 해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머리를 뒤에는 다 짧게 깎고 여기만 길게 깎으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만 머리를 길게 하는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에 빠지면요 머리카락을 자꾸 들어 올리라고 이 머리를 길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머리 모양에 왜 나왔냐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이로스라는 저 단어, 저 신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앞에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뭐의 역할을 해요? 손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움켜쥘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요. 뒤는 어때요? 대머리예요. 잡으려고 해도 뭐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뭐냐? 저 사건은 사건인데 그 사건은 분명히 우리가 뭔가 잡아야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카이로스, 때라는 이야기의 원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때가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표현으로 치자면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사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딱 한 번뿐인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말의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국 한 번 죽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저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종말은 저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여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은 예전 다미 선교에도 그렇고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종말이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고민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인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거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여러분 보통 표현하는 천국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이죠? 아직 안 왔다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종말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깝기는 해요. 매년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분명히 종말의 때가 한 해 더 다가온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종말이 왔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소문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막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뭐 난리가 났고 뭐 어디 전쟁이 났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환경 때문에 뭐 지구가 폭발할 것 같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때요? 아직이라는 거야. 아직.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된 얘기냐?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찬 게 뭐예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붙잡을 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뭔가 붙잡으러 오셨잖아요. 붙잡을 게 이제 생겼어요. 카이로스. 이거 이 시점에 우리가 못 붙잡으면요. 뒤에 잡으려고 해봤자 대머리밖에 없어요. 못 잡아요. 지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어때요?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 거라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붙잡을 게 생겼잖아요. 때가 찼다니까요. 올림픽은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말 감사하게도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2023년이 아직 종말이 도래하지 않은 아직은 평안한 시절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의 그 앞머리를 잡아야 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15절에서 명확하게 아주 짧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이 처음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왜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그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로 그냥 딱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시대는 언제예요?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 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저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믿은 자에게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로 이 얘기가 전달이 되겠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첫 번째, 명령, 두 가지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 뭘까요? 세례 요한에게 줬던 것도 회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줬던 회개와 이미 그 회개를 하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에게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하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다, 후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말이 큽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워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이것들이 내가 잘못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건너온 회개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표현상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의미가 구약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후회하다, 단순히 후회하다 이런 것보다는 돌아가야 돼요. 어딘가로. 어디로 돌아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 지점은 어디냐?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지만 엄청난 장인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도자기에는 조금만 흠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장인들이?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우와 너무 훌륭한 도자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장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깨버려요. 그게 도자기를 만드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딱 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 깨도 된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흠이 없으세요? 흠이 많죠. 예수님이 돌아온 얘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가 특별히 잘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요? 아니면 존재 자체가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존재 자체가 좋았던 것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이유이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담에서 비롯된 원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 절대로 아닌데 라고 생각할 만큼 세파에 찌들리고 세상에 찌들려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삶의 습관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살펴보면서 회개의 세례에서 뭘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탐욕한 것, 세상에 순응하여 죄를 지은 것, 이 세 가지를 회개하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도 보면 사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원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탐욕한 것이 그냥 정당한 사실이더라고 생각한 게 세 번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원죄의 문제와 우리 삶의 습관의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하면 돼요? 노란색?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기도문을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 우리가 세웠던 새해 계획과 비교해보자면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올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계획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 주셨나요? 몇천 가지의 과제를 주시면서 너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딱 두 개를 줄여주셨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라. 아니라니까요. 서울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 교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와, 저 교회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고, 그 돈은 이 교회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 가지고 했을 거고, 성도들이 그 예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벌었을 거고, 엄청나게 해서 노력해서 그 번 돈을 또 아무렇지 않게 교회 가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이건 대단한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나라에 가서 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렇게 뭔가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거대한 일을 얘기하신 적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계획 안에 이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니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을 거라고 또 보고요.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 올해 나는 이것 꼭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내 주변의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계획 세우신 분 계세요? 없다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그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돈 많이 벌겠다, 영어 공부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계획보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런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내 1년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자, 그런데 저도 분명히 압니다. 저렇게 계획을 세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작은 창대하죠. 오늘 설교를 듣고 막,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막 할 거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작심삼일 이런 거 다 될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가 막히게 모든 문제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힘들어진대요. 여러분, 믿는다가 뭘까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100번 외치는 거. 그게 믿는다일까요? 사실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복음에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먹고 그냥 애써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복음에 의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복음 첫 번째 뭐예요? 원죄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습관의 태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도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삶의 습관의 문제였는데,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의지할 때, 그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삶의 태도의 문제에 대한 삶의 태도의 문제, 우리가 삶의 습관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회개의 핵심은요. 결국은 행동의 변화이지만 그 행동 변화 이전에 우리의 뭐가 와야 되느냐? 마음의 근본적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오게 만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말씀 읽을 계획 세우신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의 성도처럼 그 말씀이 옳은지 왜 그러한지 상고하며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습관의 문제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보셨죠? 월드컵 경기 우리가 16강 올라가는 경기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월드컵 경기 재방송 보셨어요? 김 빠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막 긴장이 돼요? 재방송 뭐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16강 올라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그 16강 올라갈지 말지 막 흥분했던 그때처럼 막 흥분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던가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건 전 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올까봐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걱정하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와서 종말이에요.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라는 그 얘기가 뭘로 들려야 되느냐? 재방송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불안함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저들은 이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카이로스. 이 기회가 있을 때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놓치고 나면요. 마태복음인가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 가서 물 한 방울만 떼서 내 목에 이렇게 목을 축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에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그냥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작은 창대했지만 미약하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먹었다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습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이 습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3년 신년 계획은 어떤 거세요? 저는 솔직히 다이어트 할까 생각하다가 뭐 매년 했는데 안 되는데 올해는 뭐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거 하나는 내 계획으로 내 마음에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또 조금 더 멋있게 제가 제 표현으로 쓰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초대교회 성도님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더라도 회개하라는 그 말씀과 그거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복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거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들로 점점 변해가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와 같았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올 것이라며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아직 종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복음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에 의지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선교 현장에 나아가 선교에 힘써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해 세워진 교회들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해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